잘 들리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앞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원래는 재미있는 그림을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기술적으로 안 맞아요. 제가 다음에는 이거 말고 다른 모습으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거 전에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2배로 더 열심히 재미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주어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고요.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근데 제가 평신도 신학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나오면 평신도 신학자 하는데, 평신도 신학자를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처음 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평신도 신학자 오늘 처음 보신 분하고 손들어 직접 본 거 처음이다. 저는 아까 잘 소개해 주신 대로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가톨릭 신학교에서 구약신학 박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지만 신도님들도 가르치고 신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런 분들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신도가 되지? 왜 평신도를 사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평신도를 가라고 유아들을 크니까 왜 평신도로 살아? 신도 되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고, 옛날 성가대 총장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평신도님도 저한테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신도로서 신학을 하면서 사는 삶이 한국 교회의 앞으로 필요할 거고, 그런 것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서 신학 박사를 했는데, 제가 공부한 분야는 성서 언어학 분야입니다. 거기 히브리어가 있어요. 예, 잘 들리시는 거기 히브리어가 있으면 히브리어가 무지하게 오래된 언어인데요. 히브리어보다 더 오래된 언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히브리어보다 더 오래된 언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기원전 1000년대에 나온 언어가 돼서 기원전 2000년대, 3000년대에 쓰던 언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히브리어의 주위 민족들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한국말을 고대 한국어를 공부해 본다고 하면, 고대 한국어 삼국유사를 읽던 삼국사기를 읽던 어떤 공부를 하다가 애매한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는 한국말로는 좀 애매한데 동시대에 중국에서는 이 말을 무슨 뜻으로 썼다, 동시대에 일본에서는 무슨 뜻으로 썼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뜻일 거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추측을 합니다. 구약성경에 아팍스 레고메논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구약성경. 이런 단어 이해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뜻도 여러 가지. 그럴 때 히브리어하고 언어적으로 매우 비슷한 고대 필리스티아에서는 이 말을 이런 뜻으로 썼고, 피니키아에서는 이런 말을 썼고, 그런데 저 바벨로니아 아카드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이런 말을 썼고, 이런 걸 고루고루 다 알면은 성경에 쓰인 이 말이 바로 이 말이겠구나라고 추측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그 히브리어보다 더 오래된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하고 독일하고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그런 걸 되게 잘 하는데요. 그러면 어느 언어들이 있느냐? 고대 히브리어 바로 옆에 가나안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아보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보를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바로 옆에 아람인들이라는 성경에도 나오는 하자이들의 다마스쿠스 지방에 그 아람어 문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가리어, 그 다음에 페니키아어, 그리고 고대 운동세계의 영어 역할을 했던 아카드어, 이런 거 모두 다 익혀야 되는데, 이걸 익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히브리어를 잘 해야 됩니다. 고대 히브리어를.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는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라틴어 성경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들은 대체로 영어나 불어나 독어로 쓰였기 때문에 영어를 또 해야 합니다. 그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학원한테 이제 박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왔는데 독일에서는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독일에서 신학 박사를 한국 사람으로 받은 구약학에서는 제가 유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강대에서도 강의하고 여러 군데에서도 강의하고 또 대중 강의도 하고 또 가끔 방송에도 나가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연해 드릴 그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 소개를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크게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할 때 특히 강연이 한 4가지 차원으로 강연을 합니다. 첫째는 오늘 같은 제일 쉽고 여러분들한테 제일 쉽게 알려 드릴 수 있는 강연이 이제 대중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천주교가 좀 발전을 했어요. 이제 지금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은 개신교 쪽에서는 공부할 게 많았습니다. 성경 공부할 게 많았는데 천주교 쪽에서는 공부할 사람은 공부할 교재도 만나지 않았고 공부할 곳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여정도 있고 성서 백주관도 있고 청년성서도 있고 또 모짜리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신자들이 강연을 하고 싶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찾아가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자기가 시간만 내면 그리고 통신성서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 공사를 하시거나 성경 공부를 계속 하신 분들이 성경 공사를 한 4년, 5년 하고 나면은 조금 더 제대로 구약 성경을 알고 싶다. 조금 더 제대로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는 분들이 생겨요. 이런 강연을 사실 많이 없습니다. 이런 강연을 하려면 전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수준 있는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반 신자들한테 강연하는 이런 건 우리 영어나 수녀님들도 잘하시고 청년성서도 잘하시고 하니까 그건 제가 해줄 건 아닐 것 같고 중간 레벨 이상의 어떤 분들한테 강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좀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냐면 성황대 옆에 예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2년에 나눠서 강연을 합니다. 물론 다 줌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5경도, 모세 4경, 신명기를 제외한 거를 하고 또 신명기만 따로 하고 역사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지혜문학 따로 하고 욥기는 너무 중요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욥기만 또 한 4, 5주를 욥기만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수준 있는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구약성경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들으시면은 조금 평신도로서 교양이 좀 올라가실 수가 있고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내가 더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신학대학원에 오셔야 됩니다. 신학 석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만족을 못하고 더 공부하시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공부를 하냐면 히브리어 원문을 같이 읽는 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 평신도도 있고 수녀님도 있고 근데 굉장히 잘 읽으세요. 그래서 성서 원문을 구약 성경 원문을 같이 읽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깊은 수준의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4가지 차원의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힘을 내시고 강의를 좀 들으시기를 제가 권하는 이유는 이제 시노달리타스의 시대가 되면 평신도들이 많이 자율권을 지니게 되고 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경에 계신 우리한테 오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좀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교양을 좀 쌓는 평신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우리 신자들이 아주 기초적인 상식에서 잘 모르시는 사실 하나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아마 여기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고대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에서 나왔죠. 신약 성경도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이 도대체 얼마나 나라냐?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고 고대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이 어떤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제법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유배 때는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여러 역사적 굴곡을 거쳤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의 영토의 크기 그러면 도대체 어느 시대 때 영토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까?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제일 컸을 때 다윗과 솔로몬 때가 그래도 통일왕국이 제일 컸거든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영토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이스라엘의 크기가 고대 이스라엘의 크기보다 큽니다.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스라엘이 좀 아래를 길쭉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 아래 부분이 국토의 아래 부분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가 내게 광야라고 해서 절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벌 광야였고 누구의 땅도 아닌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크기는 고대 이스라엘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도 그 요르단 서안 불법 점령하고 있는 지역, 유엔에서 반환하라고 요구하는데 계속 이제 안 하고 있는 그 지역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거기에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은 사실 척박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에다 되면은 한반도가 훨씬 물도 많고 비도 잘 내리고 풀도 많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과연 이스라엘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제가 그 위키피디아 이런 데서 찾아봤는데요. 그 불법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 서안 지구를 포함해서 22,072 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로만 말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도대체 22,000 제곱킬로미터가 얼마냐?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를 합치잖아요.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빼고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 그리고 우리나라 남해안의 끝이죠. 남쪽. 그거 두 개를 합치면 이스라엘보다 큽니다. 얼마나 작은 땅인지 아시죠? 한반도에 우리가 8도에서 제일 남은 걸 잘라서 16도라고 해도 처음에 제주도를 제외하면 한반도의 맨 끝에가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잖아요. 요거 두 개를 합치면 현대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지구까지 포함해서보다 더 큽니다. 얼마나 더 크냐? 경상남도에다가 전라남도를 더한 면적에다가 거창 군을 빼면 거의 비슷해요. 거창군이 사실은 커요. 이렇게 지리산 쪽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커요. 그런데 이제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 대충 이렇게 칩시다. 쫓아가지고 경상남도 전라남도인데 이 지역에서도 절반의 땅은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봐서 전라남도랑 경상남도 정도 하나 정도의 크기라고 우리가 가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산다 하더라도 워낙 비가 적고 메마른 땅이라서 인구나 이런 건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은 한반도가 옛날에 삼국시대가 있었죠. 신라고구려 멘트 시대. 그때 그것도 역사적으로 고구려가 컸을 때가 있고 한강을 고구려가 차지할 때, 백제가 차지할 때, 신라가 차지할 때 여러 가지도 있지만 원삼국 시대, 삼국이 막 태동했을 때 신라보다 적습니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사이즈의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구약성경 공부하기 전에 첫 시간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막 성경만 읽으면 이스라엘이 엄청 큰 땅이고 막 스바의 여왕이 막 솔로몬의 영화가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지만 실제 사이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작은 땅이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눈과 하느님의 눈이 교차하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크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이고 하느님의 눈으로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도 인간적 눈으로는 별거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이제 장난 삼아서 재밌게 얘기하면 만약에 성 프란치스코가 여기 오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여기에 오셨으면
알아볼 수 있을까? 저는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성프란치스코가 이 방에 이 성경에 성전에 들어오면 냄새가 콜지를 겁니다. 목욕 안 하면서 진짜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옷이라도 갈아입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거의 반노숙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텐데 외모가 대단하다거나 뭐가 깨끗하다거나 가진 돈이 많아서 예수님인 거 아니시죠? 예수님인 것은 하느님의 눈에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땅이라고 해서 초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이제 예수님이 그 신약 성경에서 정말 잘 얘기하시는데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고 있어요. 이런 작은 나라, 작은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공동체나 이런 분들이 보게 되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뭐 그렇게 뛰어나시고 학식이 뛰어나거나 뭐 이런 분들도 별로 없었고 예수님 스스로도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큰 구원 사업을 이루시잖아요. 이 신약 성경의 신비가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작은 나라, 이렇게 작은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으시고 또 계속해가지고 예언자도 보내시고 또 왕도 보내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인류의 보전 성경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오늘 이제 일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큰 일치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작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작은 나라마저도 유지하지 못하고 남북으로 갈리고 그 나라도 다 망해버리고 유배를 가고 유배 갔다 와서 조금 살만했죠. 제2성전 시대. 이스라엘이 유배를 갔을 때 나라가 망했잖아요. 남하고 북하고 다 망했고 유배를 갔죠. 근데 이스라엘이 임금이 없죠. 유배 갔다 와서 이스라엘에 임금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유배 갔다 와서 그런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식민지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는 식민 통치하는 백성들을 유배 보내서 뒤섞어버렸기 때문에 유배를 갔었고 페르시아는 식민 통치하는 백성들이 고향에 가서 살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고향에 갔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배 이후에 이스라엘이 임금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왕의 이름이 안 나와요. 다윗과 솔로몬 이런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럼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을까요? 사제들이 다스리는 성전국가가 되었는데 행정력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은 페르시아의 총독이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나라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사순절인데요. 사순절에는 이런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묵상 주제를 드리고는 하는데 첫 번째 오늘 강의의 제일 중요한 묵상 주제는 하느님께서 작고 약한 백성을 선택하신다.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기왕이면 좀 큰 나라에서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해갖고 돈도 좀 넉넉하고 부처님은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그래도 조그만 나라지만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잘 받으시고 이랬는데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서 출신 성분으로 따지면 제일 없는 집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나 식별을 하실 때나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적 눈으로 볼 때 크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 작은 것이 있고 하느님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는 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잘 구별하고 살지 않으면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 작은 것을 우리가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건 구약 성경이건 하느님은 작고 가난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펼치신다 하는 점을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으실 때 일단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꼭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기초적인 걸 잘 모르시면 신약 성경을 묵상하실 때나 구약 성경을 묵상하실 때 비슷한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구약과 신약의 꼭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약은 신약 성경에 비해서 다양성이 큽니다. 대신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비해서 동질성이 큽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대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죠. 성탄. 그래서 사복음서는 대체로 어디서 끝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로 끝납니다. 몇 년 걸렸어요? 33년 걸렸죠. 그렇게 사복음서가 일어난 시간은 33년인데 그것도 예수님의 탄생이나 유년 시절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공생이 3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거의 3년 기간을 거의 다 쓰신 거죠.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가 이어지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서간이 좀 나옵니다. 근데 사도들의 서간이나 이런 게 완성되는 시기는 AD 2세기 정도는 거의 끝납니다. 200년 안에 사도들이 오래 살지는 못했죠. 순교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요한복시록이 나온 것이 한 2세기로 본다면 그리고 첫 번째 성경이 나온 게 고린도전서 제일 오래됐다 아니면 마르코복음서가 제일 오래됐다 논쟁이 좀 있지만 그래도 한 AD 한 50년 정도에서 AD 한 200년 정도의 신약 성경은 모든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모든 책이 거의 나왔습니다. 150년 정도니까 아주 찰나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은 여기에 비해서 역사를 생각해보세요. 이집트 탈출 사건부터, 우리가 탈출기부터만 따지고, 이집트 탈출 사건이 기원전 12세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2세기부터 구약 성경 끝날 때 AD 영년이니까 1200년을 다룬 거예요. 근데 이건 탈출기부터만 따졌을 때, 창세기로 넘어가 버리면, 거기다 천지창조까지 하면은 무지하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창세기 이야기는 역사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신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 된 사람이냐? 이거 도저히 알기 어렵습니다. 학자들 중에도 다 제각각이에요. 대충 뭐 기원전 19세기설도 있고 15세기설도 있고 그보다 더 오래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집트 탈출 사건부터 탈출기부터 알 수 있는데 그것으로만 따져도 12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150년 정도에 나온 역사니까 좀 동질성이 강해요. 근데 구약 성경은 한 1200년, 그보다 더 창세기까지는 더 넓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그 다루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릅니다. 역사 때문에 언어가 꼭 달라져요.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코이네 그리스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근처 헬레니즘 세계에서 썼던 그리스어를 단순한 그리스어, 그래서 코이네 그리스어, 코이네 그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배우기 쉽고 알기 쉽고 복잡한 그리스어가 아닌 단순한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로 그 의사소통이 되었을 겁니다. 서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처음에 이집트 탈출 사건 이후에 대충 600년 전까지 썼던 히브리어가 고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근데 유배에 가서 이 작은 백성이니까 유배에 가서 자기네 말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유배에 와서는 이 고대 근동 세계 전체에 영어 같은 역할을 하는 언어가 아람어라는 걸로 바뀝니다. 아람어가 다른 언어인데 아람어로 바뀝니다. 근데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의 언어로 히브리어를 버리고 아람어를 쓰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유배 이전과 이후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에서 언어가 달라진다는 건 엄청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우리 말과를 잃어버릴 뻔했죠. 하지만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잘 쓰면 세상 물론 일본어 영어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말과를 지키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일상어리 아람어를 쓰는 시대가 돼서 느헤미야서 유배 갔다 와서 쓴 책이 느헤미야서 에즈라서인데 느헤미야에 보면은 8장 8절에 8장 12절부터 12절까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유배에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하느님께서 우리를 유배에서 풀어주셨구나. 돌아왔으니 정말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너진 성전 앞에서, 성전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을 때 무너진 성전 앞에서 에즈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감격의 예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다. 이제는 하느님한테 하느님을 배신하지 않고 진짜 하느님한테 충실하게 잘 살아보자, 이런 결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에즈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뭐 하겠습니까? 하느님의 율법을 읽어주죠. 그래서 앞에서 한 사람이 그때 그 율법이 있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독서하는 장면이랑 비슷합니다. 백성들이 모두 일어서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읽어주면은,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앞에서 한 사람이 읽으면 목청 좋은 사람이 여럿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크게 읽어주고 백성들한테 이제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는 건데, 이때 조상들의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번역하면서 읽어주는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네. 자신 조상들의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언어의 단어의 60%가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조금만 공부하면 아람어를 쉽게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를 버리고 아람어로 갈아타는 더 좋은 배경을 제공합니다.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를 익히면 이집트 가서도 이 말이 통하고, 왜냐면 그 당시 영어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메소포타미아 가서도 말이 통하고, 히타이트 가서도, 터키에 가서도 말이 통하고, 이러니까 편하거든요, 아람어를 익히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장사를 잘하고, 이렇게 금융이나 이런 게 뛰어나니까 그 말을 빨리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일상어가 바뀌었습니다, 아람어가. 그런데 나중에 BC 한 330년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가 겹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어로 바뀝니다. 그리스어로 일상어를 바꾸는 것은 아주 큰 변화입니다.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그래도 단어 60%도 비슷하고 어법도 비슷하고 하니까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그리스어는 아예 어종이 다른 언어입니다. 인도 유럽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 아니면 우리나라 말과 중국말 이런 식으로 아예 어종이 다른 거예요. 한국말하고 일본말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른 언어인데 일상어로 그리스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여 있지만, 다니엘서의 일부는 아예 아람어로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지혜서, 마카베오기 이런 건 그리스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경전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경전을 매우 중요한데, 경전을 쓰는 언어가 2번이나 바뀝니다. 1200년이나 되니까 되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릅니다. 신약 성경은 동질성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언어로 딱 한 시대, 한 100년 동안의 언어니까 어법이 안 바뀌는 언어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1200년 동안 히브리어도 여러 변천을 겪고, 또 아람어로 바뀌고, 그리고 그때는 또 아람어 성경을 또 쓰고, 그리고 또 그리스어로 또 바뀌고, 그리고 또 그리스어로 또 성경을 쓰고, 이런 시대가 됩니다. 다양하죠, 언어적으로. 언어적으로 다양하고 시대적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다양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베들레헴, 나자렛, 요 동네에서 자라나시고, 공생애를 하신 것도 주로 이제 나자렛 고지가 인대사의 호숫가 근처에 계시다가 거기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이스라엘 작은 땅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상남도, 전라남도 생각해 보셨겠지만,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그 안에서도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되는 지역에서만 예수님은 돌아다니셨어요. 예수님 활동 거기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중에서 제일 많이 활발하게 전도활동을 하신 분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터키, 지금 튀르키예, 지금 지진이 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거기 소아시아 지방, 튀르키예 지방의 남부, 에페소, 거리도 이 정도까지만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얼마 안 됐어요. 이스라엘에서부터 튀르키예 남부까지 만약에 지금 국경이나 이런 게 없고 경부고속 같은 게 놓여져 있다면은 한 서울에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 평양 가는 거리 한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로 하루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거리를 이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시죠. 구약 성경은 지리적으로 훨씬 큽니다. 일단 구약 성경 이것 역시 천지창조 이야기 다 하면 엄청나게 지구 전체예요. 우주 전체고 그거 좀 떼더라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봐요. 아브라함 어디 출신입니까? 우르 출신이죠. 우르가 어디예요? 이라크 남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일단 시작부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저 지금 이라크 남부에 바그다드 근처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 옛날 도시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가지고 창세기 15장 앞에 보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집트 국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 실제 파라오가 있는데 그분한테 자기 사라이가 부인이 뭐 아니니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살짝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다시 가나안 지방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일단 굉장히 넓은 거리를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은 주로 어디 계셨냐면은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말미에 어떻게 됩니까? 다 이집트로 들어가요. 그렇죠? 이집트로 다 들어가고요. 물론 시리아 팔레스타인 근처에 자신들의 친척들이 남아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의 무대는 이집트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집트 탈출기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제 광야로 가죠. 시나이 반도 근처에 광야 40년을 떠도는 이야기가 탈출기 뒷부분부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에 들어가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땅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땅의 역사도 처음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학관 시대. 그러다 왕국을 세웁니다. 처음으로. 근데 이 왕국이 분열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망해버렸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성경의 무대가 바빌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제 묵상하실 때는 이 구절이 어디서 지금 하느님이 백성한테 말씀하신 곳인지를 생각하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이집트인지, 여기가 지금 바빌로니아인지, 여기가 지금 왕국이 세워진 어떤 예루살렘 성전인지.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잡고 성전을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럼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에서 예루살렘이 안 나옵니다. 살렘에서 이제 12세대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한 번 나올 뿐이지 이삭과 야곱이 살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뭐 하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하게 되면 흔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어떤 이런 그 제단 위에서 그 동물 제사를 바치고 사제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율법을 읽고 이런 걸 머리에 떠올리시는데 이런 시대는 사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리고 유배 갔다 와서의 잠깐 시대 외에는 없습니다. 유배 때는 제사를 못 드렸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분이 어디 출신인가? 어디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내렸는가? 에제키엘 같은 예언자는 유배 중에 태어나가지고 아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못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태어난 자손들, 모세도 마찬가지인데 모세도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광야를 떠돌다가 그 땅에 못 들어갔죠. 모세도 이스라엘 땅과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나온 사람들, 이름이 있죠.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땅에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함께 들어간 사람들이 다 젊은 세대죠. 모세와 같은 세대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유배 갔다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주로 살았는데 이때는 조금 깊게 공부하시면 바빌로니아에서 귀환하지 않은 백성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의 사실은 중요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밖에서도 퍼져 살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도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인식됐던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런 것이 없죠. 신약 성경은 단순합니다. 아주 짧은 시대에 그 짧은 공간에서 시간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신약 성경을 묵상하실 때는 예루살렘 어디, 이스라엘 어디에서, 아니면 가짜레 어디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나, 아니면 사도들이 터키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방 근처에서 편지를 보내갖고 예루살렘에 이쪽 얘기했던 거구나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맞아요. 구약은 아니에요. 구약은 이게 어딘지를 좀 아셔요. 그리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이런 걸 좀 아셔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세는 이스라엘 땅 한 번도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에제키야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신약 성경은 동질성이 크고 구약 성경은 다양성이 큽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분들은 서로를 압니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은 다 잘 아시는 분들이죠. 그죠? 예수님이 직접 열두 제자를 뽑았고 전도여행을 같이 다니시면서 직접 가르치시고, 또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가까운 거리에서 뵙고 그분의 기적을 다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다 배운 분들이니까 잘 알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성모님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여인들, 십자가에 있었던 여인들, 이분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어느 정도는 다 아시는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우리가 12명이 되는지 40명이 되는지 70명이 되는지 100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그 핵심 열두 제자나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서로 이름도 알고 출신도 알고 어느 정도 잘 알았을 겁니다. 여기서 약간 따로 놀았던 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제자들을 박해하려고 다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회심을 해서 나도 이제 예수님 믿으려다.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단에 들어오려고 할 때 사도들이 사실은 저 사람 믿을 만한가? 진짜? 이렇게 해서 회의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처음에 안 받아주려고. 그럼 바울은 아닙니다. 진짜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한가하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던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사울도 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수제자이고 이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다 촘촘하다라는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은 앞에 나오는 분들이 뒤에 나오는 분들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모세를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 이삭.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그죠? 야곱까지 봤을까? 모르겠어요. 그 이웃 사람 얘기를 모르고.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분들은 탈출기 이후의 얘기를 몰라요. 왜? 이집트는 제 후손들이 들어가기 전에 다 돌아가셨잖아요. 아브라함 사람이 다 돌아가셨는데, 아브라함 이제 아들하고 들어갔지. 어쨌든 거기서 다 돌아가셔서 이제 요셉이 장사 치르는 장면, 요셉의 죽음이 그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분들은 이집트 탈출 사건 모세를 모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고 돌아가셨는데 모세가 다윗을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모세보다 적어도 300년 후, 200년 후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200년도 이후로 모세가 이스라엘인지 알았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인지 알았을까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넘어가고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1200년이나 되는 큰 역사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뒤에서 나오는 분들은 앞에 조상의 이야기를 알았겠죠. 다윗은 아브라함부터 조상의 이야기를 알았을 거고 이사야도 모세 이야기 다 알았을 거고 뒤에 있는 분들은 앞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알았겠지만 앞에 나오는 분들은 뒤에 있는 후손들의 이야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보다 500년, 600년, 크게는 1000년 후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수년 가서 수년들이 어떤 한 분이 정말 모세가 정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그
없이 읽으시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를 두루두루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은 그렇게 알아보셔도 괜찮아요. 신약 성경은 제자들끼리도 잘 알고 있는 꼭 한 시대에 딱 나온 문헌이라서 언어도 서로 통하지만 구약 성경은 아마 아브라함의 언어는 뒤에 나온 에즈라 느헤미야의 언어나 아니면은 마카베오 시대의 언어와는 확 다를 겁니다. 헬레니즘 시대가 와서 그리스어를 쓰는데 아브라함은 그리스 문명 전혀 모르던 분이어서 아예 말이 많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렇게 다양성이 큰 역사이고 신약 성경은 동질성이 강한 역사다라는 걸 두 성경을 이해하실 때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조금 공부의 진도도 나가고 좀 학문적으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인격적 중심 같은 게 신약 성경에 뚫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아주 강력한 중심이 있는 책입니다. 일단 사도행전과 전부 예수님이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사도들의 이야기지만 사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거기에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뜻, 이것을 찾으면은 대체로 묵상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중심이 뚜렷한 책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그런데 구약 성경 그러한 강력한 인격적 중심을 하느님은 물론 하느님이시지만 사람들을 어떤 인간의 형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1200년을 사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이때마다 하느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예를 들어서 유배중이라면 유배중의 하느님이 예레미야의 후손들이라든지 에제키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만약에 이제 그 광야를 돌아가지고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시대라면 여호수아의 활동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신약 성경을 묵상할 때는 그래서 조금 편안한 면이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한 시대에 모든 사람과 인격적 중심이 있는 서로 다 아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조금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정보를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낫다. 이런 면에서 신약은 본질적이고 구약은 다양하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중심이 되는 인물들, 하느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인물들은 퍽 작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크고 높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고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다. 두 번째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좀 다른 점이에요. 신약 성경은 본질성이 강하고 구약 성경은 다양성이 강합니다. 요거를 양 책을 읽을 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초적이고. 세 번째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내용적으로도 일치하고 또 같은 하느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두 책은 통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어떤 식의 생각이 있냐면 신약만 읽으면 돼. 구약은 읽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본심은 안 그러겠지만 말을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인데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 왜 우리가 이단을 연구하냐면 이단 연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비슷한 오류에 계속 빠져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이단이랑 지금 있었던 이단이랑 사실은 원리를 보게 되면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하는 마르키온인데 마르키온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분이 뭘로 유명했냐면은 구약 성경 연구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 연구가 아주 유명했어요. 2세기 분이니까 아마 마르키온은 사도들한테 직접 배웠을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이단입니다. 근데 이 마르키온이 예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예수님의 아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전쟁도 하라고 그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막 이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좋고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도와주라 이런 건데 구약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르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위험한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예수님의 그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련된 구약 성경의 책만 남기고 나머지 책은 다 없애버렸어요. 내지는 정경이라고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이사를 하거나 이럴 때 읽어야 되는 책으로, 그때는 아직 전례독서 같은 게 완성되어 있지 않을 때라서 좀 자유롭게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정경이라고 하는 정책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책만 우리가 미사 시간에 읽고 나머지는 집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책을 읽는다. 그래서 이런 걸든지 중요한 책으로는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그리스도교 역사상 처음으로 정경의 목록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경의 목록은 좋은 책을 선별하자는 뜻이 아니라 정경이 아닌 책을 선별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 책도 정경이 되기로 모자라, 이 책도 모자라. 그래서 다 잘라내기 시작을 해서 결론이 뭐가 나느냐. 구약 성경을 다 지워버렸어요. 구약 성경은 남을 책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적인 어떤 흐름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것도 마태복음서도 안 나와요. 문과보험서 하나만 남았어요. 사고보험서 중에서. 난리가 나죠. 이 책만이 좋은 책이고 나머지 책이 다 쓸데없는 책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됐고, 고대교회에서 이 마르키온이 굉장히 뛰어난 학자에서 마르키온을 따르는 무리가 한 100몇 개 교회가 이제 뛰쳐나가는 바람에 후유증이 굉장히 큰,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큰,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큰 이단이었던 게 마르키온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대립시켜서 이해하는 걸 전부 다 마르키온주의입니다. 신약 성경의 하나님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다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두 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모두 다 잘 따라야 된다. 두 책 다 읽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공식 입장인데, 이거에 반하는 가르침, 즉 신약은 안 읽어도 되고 구약만 읽어도 된다든가, 구약만 읽으면 되고 신약은 안 읽어도 된다든가, 이거 전부 다 마르키온주의. 그래서 이 마르키온주의에 여러분이 이제 빠지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마르키온주의, 즉 신약과 구약을 대립해서 이해하는 경향을 전부 다 마르키온주의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 연구로 세계적인 독일 학자가 째머 신부님인데요. 째머 신부님 책 맨 앞에 보면은 마르키온주의는 지금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잠재적 마르키온주의, 이거 뭐예요? 이제 우리나라 교회도 약간 그런데 독일 교회나 다른 나라 교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신자들이 은연 중에 신약 성경은 잘 읽는데 구약 성경은 잘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구약 학자로서 잠재적 마르키온주의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진지하게 들어가셔서 잠재적 마르키온주의가 세 가지 버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물론 마음으로 구약 성경이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지만, 잠재적 마르키온주의를 세 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게 인간의 말이 굉장히 이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말을 쓰게 되면은 잠재적 마르키온주의를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대체했다라고 합니다. 리플레이스먼트인데 대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대체했단 말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기도 모임을 하실 때나 기도하실 때나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실 때나 성경을 공부하실 때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설명할 때 신약이 구약을 대체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요. 모르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표현도 안 쓰시는 게 좋겠다. 이게 대체 모델이에요. 두 번째로는 상대화 모델인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나왔으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이 본질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훨씬 공부할 것도 좋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체했다고는 말 안 하는데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상대화 모델이에요. 상대적으로 이게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대화 모델도 잠재적 마르키온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에서 상대적으로 낫다 좋다를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없어요. 구약 성경이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신약 성경이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둘 다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신약 성경만 읽고 구약 성경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화 모델도 안 좋다. 세 번째는 이게 제일 교묘한 거예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선별 모델이라고 하는데 셀렉티브하다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이런 데서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우리 말을 할 때 마치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씨앗을 구원의 씨앗을 뿌리셨고 이 씨앗이 점점 자라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이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는데 이 설명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신약 성경에서 열매로 포함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 즉 구약 성경의 일부 내용만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고 일부 내용은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구절이나 신약 성경에 포함된 구절만 구약 성경에 읽으면 되죠. 이게 이제 전례 독서만 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사에 참석하게 되면 매일 미사에 참석하게 되면 전례 독서가 적어도 2년 내지는 주일까지 합쳐 3년에 한 번씩 성경을 다 읽는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 안 그렇습니다. 전례 독서에는 100%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전례 독서에 포함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왜 포함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좀 지구하고 이런 부분은 포함 안 돼요. 정보가 길게 나오는 이런 거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구약 성경은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고 구약 성경이 어떤 구절이 있든지 신약 성경과 이렇게 어느 게 더 중요하다든지 뭐 대체되었다든지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것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세계에 와가지고 특별히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지금 독일의 어떤 쟁어나 아니면은 가톨릭에서는 쟁어 이분이 아주 대표적이시고 그다음에 개신교 쪽에서 모토 카이자라는 학자가 아주 대표적인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시는 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겠다. 다른 말을 대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벌써 몇십 년 전에 시작한 논의인데 점점 거기에 동의하는 학자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신 신학적 동향인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신도 신학자로서 옛날 교회 분들이죠. 신부님이나 수도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제대로 된 복음 신학을 설명을 해주고 평신도들한테는 그것보다는 조금 순화되거나 편리한 버전의 신학만 설명해 준다는 게 옛날 교회에 가르치는 분들인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평신도들이 되게 똑똑하세요. 교육수도 높으시고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평신도들한테도 최신의 신학적인 흐름 다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 재미있어가지고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평신도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그만 쓰려고 하냐면 현대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특히 이 자본주의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서 사람들의 말에 대한 감각을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민하게
예전에는 새 것과 오래된 것이 있으면 오래된 것이 더 중요했어요. 사람도 친구도 오래된 친구가 좋고 술도 더 오래된 묵은 술이 더 향기로워. 이런 식의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하면은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의 어른들을 보게 되면은 한 물건을 오래 쓰는 걸 자랑했어요. 이런 거 30년 된 물건 아시죠? 만년필 같은 거 평생 작가들 보면 이 만년필 50년으로 30년으로 글을 써서 만년필 총이 막 이렇게 막 바뀌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자랑했어요. 집도 한 집에서 오래 살아.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옛날에 훌륭한 지도자나 정치인 이런 거 보면 집 하나에서 그냥 평생을 사셔서 그 집이 무슨 장이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새 것을 훨씬 좋아해요. 무조건 새 것이 나오면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새 상품이 현 상품을 다 밀어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나 이런 일하는 데에 가게 되면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대체로 나이가 든 사람이고 그 사람의 경험을 젊은 사람들이 따라서 배우려고 하거든요. 요즘 좀 반대죠.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염색을 적게고 젊은 사람들의 유행을 나이 든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젊은 신입사원이 컴퓨터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능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새로 산 물건을 자랑하지 한 물건을 오래 썼다는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집도 새 집을 자랑하고 새 아파트를. 그래서 옛것, 새것 요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옛것 그러면 이것이 새것만큼 좋은 거다 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되면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대로 좋고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대로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하면은 다 사람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세상에 와가지고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이랑 유럽이랑 북미도 다 마찬가지인데 새 것이 옛 것을 밀어낸다. 아까 그 마르케주의가 이런 생각이에요. 새 것과 옛 것이 있으면 새 것을 사람들이 선택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으면 신약만 읽어도 돼. 그게 새 거야. 라는 생각을 거의 사람들이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 이름, 구약이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으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고 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구약이라는 이름이 그 성경의 매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거는 옛 사람, 어떤 오래 묵은 술처럼 더 좋은 거야. 그리고 구약을 읽어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구약의 성경의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이름을 그리스도교가 처음부터 쓴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 나올 때 구약 성경의 첫 이름은 뭐였습니까? 토라였어요. 성경에서 토라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신약 성경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들, 제자들 다 유다인들이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토라 말고 다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복음서, 행전, 그리고 사도들의 서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신약 성경을 그러면 뭐라고 부르느냐? 구약 성경을 유다인의 책이라고 불렀고 신약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제일 오래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유다인들이 읽는 책,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유다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읽는 책, 그게 신약 성경.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유다인의 책, 그리스도인의 책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책, 계약이 담긴 책인데 새로운 계약이 담긴 책이니까 뉴 테스타먼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맺으신 계약, 시나이산의 계약을 담긴 책이니까 올드 테스타먼트. 그래서 이제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 이 책의 이 이름이 오랫동안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바뀌어서 이 이름이 그만 써야 되나 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식 용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선진적인 학자들이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말고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떤 이름이냐? 그래서 나온 책이 뭐냐면 독일어로 에어스테스 테스타멘트인데 그게 첫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옛 약속, 옛 계약, 낡은 어떤 계약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하느님의 첫사랑을 담은 책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맨 처음에 인류사에 개입하실 때 히브리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실 때 하느님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첫 마음이 들어간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첫째 성경이라고 하면은 하느님이 원래 처음으로 인류사에 개입하실 때 갖고 계셨던 하느님의 첫 마음이 잘 드러나는 책이다. 그래가지고 첫째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한국적으로 많이 써요. 쓰는 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도 출판사에서 나온 제 번째 성경 구약 성경 개론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첫째 성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첫째 성경.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랑이라고 해도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그 아주 제일 순수했던 마음.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함을 여기셔서 가엾게 생각하신 거죠. 언제요? 이집트 탈출 사건 때 그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이러면서 안 되겠다. 이 가난한 백성들한테 내가 정말 구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럼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예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또 예언자를 통해가지고 당신의 가르침을 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첫사랑의 행위가 다 드러난 책이다라고 해서 첫째 성경이라고 하자. First Testament. 좋죠. 그런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래서 신학 공부를 조금씩 하시면 첫째 성경이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그 말은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대체하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이다. 그런 이제 일반 그 강연이나 일반 그 기도할 때나 이런 데는 아직 쓰이지 않지만 점차 그런 것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을 아마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퍼스트 테스타멘트다, 첫째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약 성경 뭐로 부를까요? 세컨드라고 하기 좀 그렇죠. 그렇죠. 신약 성경 세컨드라고 하니까 신약 성경은 계속 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새 것은 좋은 뜻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새 계약으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선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것대로 바꾸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첫째 성경 그러면은 뭔가 첫 마음, 첫사랑이 생각나니까 또 그것도 그것대로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첫째 성경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 새 성경이라고 하죠. 이런 식의 내용을 쓰는 겁니다. 계속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지만 공식용어는 아직 바뀌지 않아요. 공식용어 바뀌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0년 더 지나야 되는데 이제 신학이 그렇습니다. 아주 선진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제안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가 점차 퍼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퍼지는 과정이 우리의 어떤 그런 크게 퍼지는 과정의 첫 시대, 초역을 우리가 지나가는 줄 모르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도 여러분이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좋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한테 다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 아까 제가 처음으로 드린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백성이었다. 일단 지리적인 사이즈만 보면 엄청 작죠. 사실 이스라엘에다 대면 한반도는 엄청 큰 땅이에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의 크기가 경상남도 전라도를 합친 크기보다 작다고 하는데 남한만 대도 그게 더 크거든요. 거기다가 북한 땅까지 따지면 엄청 큰 땅이 들어요. 거기다가 여기는 자연 조건이 이스라엘 이 중동 지방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제가 잘 존경하는 신부님하고 전날 밥 먹다가 이스라엘의 이제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거기 있는 그 염소와 양이나 이런 그 짐승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풀도 얼마 없는 거, 거기 그 식물들이 얼마나 억셉니다. 가시도 있고, 거기서 풀 뜯어보려고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여름이 되면 풀만 넘치잖아요. 풀막 힘들 정도로 넘치는데, 여기가 훨씬 풍요로운 땅이에요. 한 번 더 훨씬 축복받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땅에서도 이스라엘 조상들은 성읍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창세기 조상들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신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 단서 중에 하나인데요. 기원전 3300년부터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성읍이 생겼습니다. 이게 신석기와 청동기를 가는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신석기는 이렇게 그 정주를 하지만 성벽을 두르지 않아요. 청동기 시대가 되어서면서 이제 정주를 하게 돼요. 성벽을 둘러요. 성벽을 두르면 좋은 점이 많아요. 보안이 안보가 아니라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직속이 쳐들어오지 않고 성벽 안에서는 완전히 문명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미 기원전 3,500년대부터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직업의 분화가 일어나서 농경이나 농축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남자들 중에 대장장이가 생겼는데 대장장이가 뭐냐면 이제 자기가 어떤 가축을 기르거나 농경을 하지 않고 쇠만 다루어서 먹고 사는데 더 돈을 잘 벌어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옷 찢는 사람들은 실을 잘 찾아서 옷을 잘 지우면 그걸로 버는 돈이 웬만한 10%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잘 돈을 버는 여성들이 생겨요. 이렇게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중에서 최고는 뭐냐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만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요. 수메르 시대부터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기원전 3000년대, 4000년대, 기원전 2000년대 그리고 기원전 1000년대에 와서야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되게 늦게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창세기 조상들은 이러한 성품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어디 정주하는 것 같습니까? 어떠한 성품도 자기네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늘 아브라함은 성읍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땅이 한 편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성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도시의 이름을 붙일 때 되게 신의 이름을 많이 붙였거든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사실은 아수르라는 그 도시 국가에서 발원한 사람들의 나라인데 아수르는 신의 땅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바벨인데 바벨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지명에 자기 신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명에 야훼 신의 이름을 붙인 지명이 지금까지 한 개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한테 야훼 신의 이름을 붙인 지명이 어디 있나 보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한 개의 지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은 없는 백성이구나. 자기 땅에 없는 백성이구나. 야훼 하나님이 그래서 신전이 없었습니다. 신전이 없으면 사제도 없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 오랜 시대에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는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사제들이 나오고 하면서 나온 종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스라엘이에요. 창세기에 처음에 사제가 등장하는데 그 사제가 누구냐면 멜기체덱이거든요. 근데 멜기체덱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어요. 살렘의 사제였고 하느님의 신비로 아브라함한테 잘 대해주고 아브라함과 교감한 사람이지 히브리 백성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두 번째 나오는 사제가 누구냐면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장인. 그 사람이 이집트의 사제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제 1번 타자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2번 타자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사제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트입니다. 그 사람 강야 미디안의 사제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가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제가 없었던 거죠. 직업 사제.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제물로 막 바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서 봤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제단에 가는 이삭을 묶어놓고 불을 지피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사제를 대동하고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사를 그냥 지낸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의 조상들은 자기가 사제를 경직했다고 합니다. 야곱이 베텔로 가는 길에서 꿈을 꾸고 여기가 하느님의 집이로구나 하면서 거기를 베텔로 짓고 하느님의 이름을 만들어 부르고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가부장들이 사제 경쟁을 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조상들은 생각보다 소박하게 살았거든요. 게다가 신학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신학은 교회보는 어떤 신학이냐면 하느님이 저 이제 만물의 주인자 유일신 하느님이 계시고 우리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은 우리 인간이 이제 교회에서 그리고 이 하느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중재자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느님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다 사역입니다. 그죠? 이상한 사람, 신경이 많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어쨌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거나, 나를 통해야지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만큼의 기밀하다고 의미가 다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느님한테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재자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이 있고, 중재자가 있고, 백성이 있다는 구도는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탈출기부터 나옵니다. 탈출기에 보게 되면 하느님이 계시고 모세가 중재자예요. 그리고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느님한테 물으러 갈 때 어떻게 물으러 가요? 모세한테 하느님한테 문의를 해주시오. 그러면 모세가 하느님한테 가서 어떤 말씀을 듣고 내려요. 그 탈출부터 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이 모세를 불러서 백성한테 이렇게 전하라. 십계명을 주실 때도 있고 뭘 주실 때도 있고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전합니다. 이때 백성이 잘못한 죄를 중재자가 씁니다. 모세는 잘못한 게 없는데 백성이 거역했기 때문에 그 백성의 죄 때문에 모세가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왜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는 잘못한 거 없어요. 백성이 거역한 것 때문에 그 죄를 중재자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한테 벌을 무조건 어느 정도 받은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하고 굉장히 겹칩니다.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가지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백성의 죄를 지고 올라가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언뜻 신약 성경이 막 보일 때가 있어요. 이미 등장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교양을 상식적으로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런 신학적 구도는 이제 탈출이부터 구약 성경 전반을 지켜요. 그런데 창세기가 없나요? 창세기의 중재적으로 있어요. 창세기에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중재자 없이 하느님이 직접 나오십니다. 하가르가 기도하면 하느님이 나오시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사라이가 기도하면 하느님이 직접 나오시죠. 창세기 조상들은 하느님과 직접 대화하고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조상들이 공경에 빠지거나 어려움을 당치거나 하느님을 막 부르고 있을 때면은 직접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창세기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탈출기부터는 중재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중재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중재자가 계속 바뀝니다. 모세 후계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이제 여호수아가 중재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누구예요? 열두 판관이죠. 그때는 판관이 중재자가 되는 거죠. 판관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 판관의 후계자는 또 누구예요? 왕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서 이 왕들이 하느님의 뜻을 중재해 줬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재자가 타락했습니다. 아합의 인공이라든지 므낫세라든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인공들이 타락해서 안 되겠다. 하느님과 백성을 이어줄 새로운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중재자의 계보가 그러니까 쭉 가다가 왕으로 가다가 갑자기 예언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언자가 어떻게 왕을 비판하죠. 너가 지금 백성을 잘 하느님의 뜻을 맞게 다스려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고 윤리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짓을 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왕을 비판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예언자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예언자가 나왔는데 유배를 갔다 와가지고 제2성전 시대에 사제 시대가 열립니다. 사제가 중재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중재자는 크게 세 그룹입니다. 왕이 있고 예언자가 있고 사제가 있고 그렇게 중재자가 이스라엘의 큰 1200년의 역사 속에서 조금 틀어지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하느님이 큰 계획 속에서 왕으로도 중재자를 삼으시고 예언자로도 중재자를 삼으시고 그다음에 사제로서도 중재자를 삼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서 합치시키시죠. 그래서 뭡니까?
왕직, 예언직, 사제직.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따르는 것도 그 세 가지 직분과 은혜도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왕직, 예언직, 사제직을 가지고 계시냐, 그리고 우리한테 그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책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나타난 게 아니라 탈출기부터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예언자를 공부한다든지 뭘 공부한다든지 할 때 구약 성경의 어느 시대부터 이게 나왔고 이게 어떻게 발전하다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갔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한 번 해주신 것이 신약 성경 예수님이 완성하신 게 많거든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이나 신앙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죠. 자,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마지막은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말씀 끝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강연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강연은 좋은 강연이다라는 때가 있고, 어떤 강연은 재미없다라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강연의 제1 요소는 무엇이냐? 정시에 끝나는 정시에 잘 끝나면 어쨌든 중간에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 잘해요. 정시에 끝나면 걱정하지 마시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신약 성경과 짝을 이루고 두 성경을 동등한데, 구약학자로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만이 가지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신약 성경이 못 가져요. 절대 신약 성경이 주권밖에 안 가질 수 없는 구약 성경만의 특권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성경이었어요. 예수님이 읽고 예수님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예수님도 잘하시면서 점차 깨닫는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복음서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안 읽으신 분이죠. 당연히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시죠. 예수님의 성경이었다는 점이 구약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사도들의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제 많은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기후도 아주 멋지게 보여주시고, 또 기적도 아주 행하시고, 거기다가 십자가 사건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어떤 식의 생각을 하냐면, 이분이 누구이시냐? 이 예수님, 우리 스승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러면서 신약 성경 안에서부터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신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틀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틀을 잡고 예수님의 신원을 알기까지 사도들은 오직 구약 성경에 의존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구절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묵상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의 핵심을 파악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는 사도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예수님한테 어떻게 가까이 다가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만 읽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일치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만 읽어서도 안 되고 구약 성경만 읽어서도 안 되고 양측의 성경을 모두 다 함께 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강연 주제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일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점 정리하자면 두 책 다 되게 작고 인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생각 외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은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 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은 다양성이 있고 신약 성경은 본질성이 있는데 이게 두 책의 개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모두 동등하고 같은 책을 읽어야 되고 두 책을 대립시키게 이해하는 마르트는
이란이 큰 이란에 빠지게 되는데 현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는 말보다 천재 성경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구약 성경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선진적인 학자들 중에 일부는 천재 성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 말이 학자들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특권은 바로 예수님의 성경이고 사도들의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몇 분 동안 짧게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을 들어오시다가 한국연구소에 말씀을 받으셨을 텐데 한국은 우리가 한국 그리스도교 가톨릭 역사가 230년, 40년 된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한 230년, 40년 전에 세계에서 유일한 자발적으로 평신도가 만든 교회인데 이게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잘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 사송 강연에서 무지하게 재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순교자들이 유머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유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좀 아주 평소보다 넘치는 유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첫 번째 우리가 1784년 1880년대 조물 풍성을 주도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처음 백령만 박해만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신학교를 세우고 한국을 하고 이럴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신앙의 자유를 얻은 다음에 곧 밀제가 붙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대로 교회를 하고 이런 게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붙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 세우고 이렇게 성전을 짓고 교회를 제대로 활동을 한 지가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에 태어난 신학교를 중추 개축을 하고 그 다음에 평신도 대학 평신도 학자나 지식인들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성악대학교가 개교는 1960년이고 여성들도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성신연대가 개교한 지가 196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대학 역사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역사는 사실 60년대 시작을 해서 70, 80년대에 발전을 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라서 어떻게 보면 문의적으로 군대 교육을 하지만 100년이 안 되는 신생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서 원어를 공부하고 성서 원어를 번역하는 작업이 우리 교회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이걸 안타깝게 여기서 이제 성서 원어를 공부하려고 공부 시간이 많이 아까 제가 공부한 여기서 해드렸지만 줄잡아서 10개 이상을 해야 되고 그거를 한글까지 올라가 10년을 걸려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어떤 수준 있는 책을 내기 위해서는 계속 해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일성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성신학자들이 이거를 했고요. 물론 저희 신부님이 소장님으로 정태일 신부님이 광주신학교 교수하셨거든요. 그분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림성서 연구소 제가 방송 다니면서 한림성서 연구소를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 제가 한림성서 연구소에 나오는 회원들한테 드리는 건데 말씀드리는 걸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저는 조금 갖고 와서 못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가져올 테니까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굉장히 어려운 글도 있고요. 매 직장에 계시면 후원회원 방송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연 대학과 신학이 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 이제 여러분이 좀 같이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런 것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지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발전하기 위해 가지고는 올바른 지식